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그 질서가 임하여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근데 분여 모든 사람들, 마가다락방 교회라면은 120명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단순하게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시려고, 삶을 함께 하시려고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구약 시대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근데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내주에 대한 확신이죠.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걸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 내주.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듣고 살아와가지고 이게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바로 죽어야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산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 시내 산에서 보면은 죽일까 하노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지금까지 누가 가장 큰 자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천국에서는 누구도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천국이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 선포를 하실 수 있었느냐? 그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는 또 뭐냐? 우리와 같은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임직식이다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그것을 공포하는 임직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오늘 본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는 누구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구약시대 어떻게 보면 많은 렘넌트들,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은 사실 그 구약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은혜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또 이 축복이 진짜로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공짜로 받아놓으니까, 은혜로 받아놓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냥 줘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그냥 보통으로 오실 수 없어가지고 큰 표적을 동반하고 오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소리가 120명의 제자들이 앉은 집을 가득 채웠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했다 그럽니다. 우리 2절, 3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에게는 그냥 어떻게 찾아온지도 모르고 그냥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니까 임재하셨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건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임하지를 않았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어떻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리고 오늘 제목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입니다. 적용을 하면은 나에게,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임했지만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마가다락방교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 우리에게는 그냥 조용히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바람 소리처럼 오셨다. 성령이 마가다락방교에 분명히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성령이라는 단어, 헬라어 퓨뉴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게 성령 또 그냥 영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또 호흡, 그 다음에 바람, 호흡 우리가 숨 쉬고요. 호흡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세게 쉬면은 후 하면은 작은 바람도 나오고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말씀하실 때 뭐로 많이 말씀하시냐면은 바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로 세례받고 물 세례받고 그러면은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조금 순서를 바꿔가지고 먼저 뭘 받아요? 성령 세례받고 이제는 성령 세례받았다라는 증거로 교회 앞에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시는 게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뭘 예를 들어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래서 바람, 성령.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조금 확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성경을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은 그냥 그 세상에 부는 그런 바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바람의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물 위에 뭐가 많을까요? 그냥 물밖에 없을까요? 그 물 위에 뭐가 가득하냐면은 시체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말 없는데요, 성경에. 노아가 비가 그친 것을 알고 뭘 내보내죠? 비둘기 전에 내보낸 게 있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그래서 까마귀는 버릇없는 놈이라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까마귀가 그런 게 아니고 까마귀는 원래 시체를 좋아해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들이 세상에 물 위에 천진데 까마귀가 왜 돌아갑니까? 그래서 까마귀는 안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먹을 게 없어요. 시체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요. 그러죠?
다시 또 내보내니까 다시 돌아오던가. 세 번째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감하고 이게 됐구나.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물로 세상이 가득할 때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시체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물이 완전히 덮였고 그 위에 그 당시에 죽었던 짐승과 사람들의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시체로 가득한 땅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물이 감하여지고 땅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무슨 땅이 되어져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 세상이 멸망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 멸망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이 땅이 새롭게 무슨 땅이 되어져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무지개가 뜨고 언약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세상에 부는 바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바람, 그게 바람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바다에 물 위에 뜬 게 뭐밖에 없어요? 시체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 밖에, 오늘 특별히 주일날 우리는 교회 왔습니다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또 생기에게 명령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어떻게 와요? 바람처럼 불어서 와요. 생기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기에게 어떻게?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어떻게? 불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와가지고,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뭐 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생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살아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바람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쳤어요. 바로 쫙 갈라집니까? 10개 영화를 보면 바로 그냥 쫙 해가지고 물 기둥이 쫙 서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뭐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동풍, 그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쫙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쫙 갈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갈라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과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홍해 바다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넜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바람이 홍해를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왜 거기에다가 바람을 꼭 불게 하셔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근데 그것도 밤새도록 하루 저녁을 꼬박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로 세례를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인 겁니다.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셔가지고?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재앙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홍해 바다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구약의 바람이 그렇게 역사, 구약의 성령께서 바람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의 어떤 사역 또 성령의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마가다락방 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 불 같은 성령. 불은 뭘 의미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셔요. 그래서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단순하게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직임을 누가 가지고 계셔요? 성령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직임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뭘 심판해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은 또 뭘로 세례를 베푼다?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결국 뭐 하신다는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어떤 심판? 의의 심판.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어졌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임하셨다. 성령도 뭘 행하신다?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해 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성령과 나를 통하여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세상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뭘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내가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은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이 이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의에 이르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같은,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적용하면은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고요,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인데 그 각 사람에게 누가 들어가요? 나도. 나에게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돼요? 바람 같은,
바람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홍해를 가르셨다니까요. 바람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에 시체로 가득한 물 위에 시체로 가득한 세상에 바람이 부니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져요? 무지개가 뜨고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 안에도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또 세상의 죄에 대해서 뭐 하면서 불의 혀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가지고 그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라. 근데 반기지 않으면 뭐 해라 그래요? 먼지도 떨어버려라. 그게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성령께서 그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한 9주간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절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개만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쏟았음이라 기억나십니까? 거의 그냥 퍼 부어 주었다. 충만하게 주었다. 이미 에스겔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데도 성령을,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가지고 뭐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힘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영적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진짜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은 어떤 응답을 받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뭐 해라? And you also must testify. 너희도 성령과 마찬가지로 증언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증인이 되어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데 나는 입 꾹 닫고 있어.
뭐 하는 거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직장 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것이다. 뭐 해야 된다? 너도 성령과 마찬가지로 성령과 마찬가지로 성령처럼 증거해야 한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17장 11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다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조물 수준에서,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원하옵건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연약함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데 거의 일체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은 그건 3단체에서 하는 이야기고, 피조물 수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9주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또 그런 역사가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다락방교에 임하였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고 그 위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했지만 바람을 불게 하며 성령이 불어오매 그곳에 무지개가 뜨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이 세상을 주관해 나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저들에게 불게 하사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나에게 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